도덕경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제 61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국 불과욕 겸축인. 불과욕이라는 말, 우리 과욕이라는 말 쓰죠. 욕심을 부리는 걸 과욕, 넘치게 부리는 욕심을 과욕이라고 그러죠. 불과욕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뭐 그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넘치게 부리지 않는 거니까 그럴 뿐이다. 큰 나라는 이 겸축인이다. 뭐 사람을 뭐 기른다고 해야 됩니까? 사람을 뭐 기른다. 우리 사람을 이렇게 키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큰 나라는 이 사람을 기를 뿐 뭐 이런 말인데, 소국은 불과욕 입사인이다. 소국은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이 사는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섬길 뿐이다. 그러니까 불과욕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어떤 의도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뿐이다. 대국은 사람을 기를 뿐이고 소국은 사람을 섬길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꼭 어떤 우리가 어떤 이 개인, 이 사람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본래 마음이고 근본이고 실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우리가 뭐 실제로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이 마음이 이 온갖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기게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이 표현이 옳은 건 아니지만 100%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과 현상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다 이 근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이 이 현상을 키운다, 기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다. 그러니까 이 천지지모, 이 만물지모 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만물의 어미다. 우리 이 어떤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만물의 어미다. 이 어미는 사실은 이 자식을 이제 키우고 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어미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서 실제로 사실로 엄마가 이 자식을 낳듯이 엄마가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이렇게 이거를 뭐 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둘로 나누어서 이 분별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본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는 면도 있으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진짜라고 여겼던 이 분별되는 것들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한번 탁 통해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되면 이게 진짜로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고 내가 지금까지 진짜라고 여겼던 거는 진짜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이고 내가 여태까지 진짜라고 여겼던 이 분별되는 것들은 이 현상이고, 그냥 이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니까 뭐 허망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허망해서 허망한 게 아닙니다. 생기고 사라지니까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영원한 게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물과 물결처럼 물이야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죠. 근데 이제 이
바람이 불면 이 물이 움직여서 온갖 이 물결이라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은 인연 따라서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뭐 이런 저런 걸로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지만 물은 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과 물결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물결이 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 물결 따로 있고 물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물의 움직임이 물결로 드러날 뿐이지. 이거 그럼 물결은 누가 만들고 누가 키우냐? 물이 키우고 물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국은 뭐 사람을 이렇게 섬길 뿐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물결 그대로 물이니까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은 그냥 이 물을 가르치고 물을 드러내고 물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늘 이 분별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모습이야 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고 사라지든 늘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대국은 이렇고 소국은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한자로 써 놓으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말로 하면 쉽습니다. 진짜 여기에 이렇게 깨달아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말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직접적으로 표현해 보자. 그러면 쉬워요. 그냥 물과 물결하고 똑같은 거죠. 부양자 각득히 소욕이다. 무릇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소국과 대국이겠죠. 이 근본과 현상, 분별되지 않는 것과 분별되는 것.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야심경으로 얘기하면 공과 색이죠. 이 색이라고 얘기할 때는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을 딱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색이다. 이거는 어떤 이 4대 육신 뿐만이 아니고 색은 4대 육신 뿐만이 아니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으니까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뜻이나 우리 의식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색과 공, 이 둘은 이런 말이에요. 그 둘은 그러니까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 또는 이 부처와 중생, 본질과 현상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이 각각 얻는다.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 이 말인데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은 이 본질과 현상은 둘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라고 하는 자기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본질은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냐.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작용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당연히 이 본질의 입장에서는 분별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냥 현상 세계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그러면 이 현상 세계로 드러난 이 모습, 소리, 색깔은 뭐냐? 본질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얘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본질을 가리키고 본질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니까. 우리 분별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키고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바야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서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가 아니지. 물결 그대로가 물이고 물은 물결로 드러나니까 물결이 물이고 물이 물결인 거지. 그러니까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둘이 될 수가 없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해보면 서로 원하는 거를 다 이루고 있고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게 있죠. 모습을 쫓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가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쫓아가, 뭐 친구라든지 모습을 쫓아가면은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가 있는 거고 삶의 어떤 무거움이나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슬프고 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듣고 뭐 이렇게 경험하고 저렇게 경험하든 다 그냥 이 진실을 드러내고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그대로는 어떤 무슨 뭐 의도나 뜻이나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이 우리 삶 그대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만족이라고 그러죠. 자유라고 하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세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네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다 이러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 게 아직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거죠. 분별하는 입장에서 그걸 듣는 거하고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순간순간 행동하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무게가 없는 거지. 바람이 없다고도 하죠. 우리가 무원삼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무원삼매. 원하는 바가 없다.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 있는데 뭐 순간순간 다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둘은 각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다 얻는다, 이루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대자의 이유하다. 이 대자, 여기서는 이제 큰 나라죠. 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크다는 제가 경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다는 말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가장자리가 없거든. 그래서 무변이에요. 무량이고. 그래서 이 대는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분별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다는 것은 큰 것은 여기서 얘는 마땅이라는 말인데 마땅이 이 근본이 된다 뭐 이 말인데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이렇게 근본이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다. 유의하라고 그래. 유의하. 근본이 된다. 뭐 아래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근본을 상징하고 근본을 표현할 때도 있는 거고 이 상이 어떤 근본을 표현할 때도 있어요. 뭐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철학에서 형이 하학 그러면은 이 하학은 사실은 좀 물질적인 겁니다. 형이 상학 이래야 이게 조금 우리 정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법을 얘기할 때 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분별이라든지 생각, 현상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다 그러면 이제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밑바닥이니까 가장 밑바닥. 가장 이 밑바닥에서 온갖 것들이 위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니까 이 하를 근본이라고 그러는 거죠. 62장 도자 만물 지오다. 이 도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이 오자가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지. 오지는 아주 깊은 곳이잖아요.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아주 깊은 곳. 아주 깊은 곳. 그러니까 이 아주 깊은 곳을 여기에서는 이 도를 우리 마음을 이 실상을 표현하는
이 말로 썼어요. 이 만물의 어떤 이 근본이다. 만물의 보금자리다. 이 만물이 생기고 사라지는 바탕이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지라고 그럴 때 그 오지는 사람 발길을 닿지 않는 어떤 그런 장소가 만물의 근본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좀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 그런 오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만물의 바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바탕에 이 만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들이 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땅에 있고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생기고 사라지는 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게 있죠. 분별되는 세계는.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는 참 이 마음의 세계다 이러니까 또 참 분별의 세계와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분별의 세계하고는 다르긴 한데 분별의 세계를 떠나서 마음의 세계가 있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볼펜이다 이럴 때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른 것과 차별됩니다.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볼펜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는 거거든. 이 하나의 사물을. 그렇다고 볼펜이 도다 이럴 수는 없잖아. 볼펜이 도면 컵은 도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 컵도 도로 만들려면 이 볼펜으로 이걸 뭐 녹여서든지 뭐 가루를 내서든지 볼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볼펜이 도다 이런 거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잖아. A가 옳다 그럴 때는 B는 옳지 않은 겁니다. A가 옳은 건데 A하고 B는 다르잖아. 당연히 C도 옳지 않아. 컵이 옳다 그럴 때는 이 컵 아닌 건 옳지 않은 거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도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게 이 사물을 떠나서 있냐?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물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고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같기만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근본과 현상이 무조건 같기만 하고 무조건 다르기만 한 게 아니야.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달라. 그렇다고 사물을 떠나서 따로 도가 없어, 따로. 그렇다고 사물이 도다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요, 여지는. 왜냐하면 도와 사물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 도는 이 만물의 바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렇다고 이게 온전히 옳은 말이거나 이 도를 표현하는 이 100%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탕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물에 그냥 이 도가 저절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는 있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는 이 만물의 바탕이고 선인 지보고 이 선인 여기는 이 선인이 앞에 나오고 바로 뒤에 불선인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봅시다. 이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거, 깨끗한 거, 좋은 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룬 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불선인이 나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선과 이 불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악이죠.
이 불선은 선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 선인의 보물이고, 불선인의,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잘하는 것의 보물, 원하는 것의 보물, 착한 것의 보물, 내가 좋아하는 것의 보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선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지. 근데 불선인의 소보다 그랬어요. 소보. 이 보는 우리가 이 보존한다, 보호한다 할 때 이 지닌다라는 뜻이에요. 착하지 않은 거에도, 내가 바라지 않는 거에도, 내가 싫어하는 거에도, 내가 미워하는 거에도, 내가 원망하는 거에도 다 갖춰져 있다. 소보.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에도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 부처나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 없이.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근데 비로소 이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보물이지. 이거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못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없는 거냐? 아직 보물은 아니야. 아직 못 깨달아 확인을 못 했는데 뭐 쓰지를 못하는데 보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게 이 공부로 보면 이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아직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 지혜를 쓸 수가 없죠. 있으면서도 못 쓰는 겁니다. 다 갖추고 있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쓸 수는 없어요. 쓸 수 없다고 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거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선과 불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세상을 크게, 이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눈다. 그러면 선과 불선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에 저절로 다 갖춰져 있고 저절로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그걸 또 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실상이다. 또는 뭐 부처다. 깨달음이다. 이러는 거는 온 우주에 저절로 다 갖춰져 있고 드러나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자기가 이 분별망상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깨달아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아 있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가 뜨고 질 거며 계절이 어떻게 바뀔 거며 나무에서 어떻게 요즘처럼 꽃이 피고 새순이 나오겠습니까? 다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깨달았으면은 그 나무는 뭐 씨앗도 없고 뿌리도 없을 겁니다. 다 깨달았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지고 밤낮이 있고 뭐 계절이 바뀌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뭐 눈도 내리고 이러는 거거든. 도는 만물의 바탕이고 좋아하는 것의 보물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에도 다 갖춰져 있다. 미연가이시 존행가이 가인이다. 참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런 도덕경이 한자 뭐 제가 이제 한자에 익숙하거나 이런 한자를 뭐 번역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한자를 참 번역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말 보면 그렇습니다. 미연가이시다. 이 시자가 시장할 때 시자인데 이 아름다운 말은 그럴듯한 말은 뭐 착한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 달콤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듣기에 귀에 달콤한 말, 뭐 옳은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이시, 가이시라고 그러세요. 가이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우리가 의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은 잘 팔린다는 말도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말. 뭐 착한 말, 이익되는 말,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 뭐 이런 거는 잘 들린다 이런 말이에요. 널리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미연가이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로만 보면은 세간의 일은 다 두어버리고 이 공부로만 보면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죠. 널리 팔립니다. 대중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야. 존행. 우리가 이 세간에서도 그렇죠. 참 저 사람의 참 저런 이 삶이나 행동이 사람들한테 귀감이 들만하다. 어려운 사람을 뭐 아무 어떤 바라는 바 없이 도와준다든가.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면도 있어요. 연말 되면은 이 얼굴 없는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죠. 하여튼 그런 그걸 이제 존행이라고 그럽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 삶은 여기서는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인은 뭐 우리가 가히 그렇다,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말이니까 이 가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더할 가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삶이 사람을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한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공부에서도 뭐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능력이 있다든가 사람이 많이 따른다든가 어떤 이 권위가 있다든가 명예가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거로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없는 스토리도 만들잖아요. 이제 마음 공부에서도 좀 그런 면이 있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옷이 그렇다든가, 뭐 어떤 계급이라든지 계층이 그렇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존행 가인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세간은 이렇게 분별의 삶이니까 좋은 말, 착한 말, 이익되는 말, 또는 뭐 이 존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럴듯한 어떤 행위, 행동, 능력, 뭐 이런 거를 좋아하죠. 이런 걸 좋아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문제 안 삼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걸 좋아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게 돼요. 분별을 한다는 거지. 좋아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좋아함으로써 당연히 그걸 좋아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은 싫어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불선, 하기지요. 이제 이 문장이 그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이 불선, 그러니까 미연이 아니고 존행이 아닌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그럼 버려? 이 말이에요, 이게. 하기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 그걸 안 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 이건 이제 역설이죠. 왜 역설이냐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건 딱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싫어함이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 좋아함이 있을 수가 없고 좋아함이 없으면 싫어함이 있을 수가 없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삶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러면 마음 공부도 필요 없고, 번뇌라는 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이런 삶만 펼쳐지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불행하지? 사실은 이 의문이잖아. 이 의문 우리가.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함, 옳고 그러면 딱 붙어 있는 거거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은 불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실상을 깨달아 보면 이게 보이는 건데, 이 중생의 병이 보이는 건데,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삶의 진실을 깨달아 버렸으니까,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병이 보이는 겁니다. 그 병이 뭐냐면 취하고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취하고 버리지만 마라고 그러잖아요. 분별하지만 마라 이러잖아. 분별한다는 말이 취하고 버린다는 말이야. 헤아린다는 말이 다 분별한다는 말이거든. 헤아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야. 이게 좋은 건가 싫은 건가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걸 헤아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우리 삶의 어떤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 번뇌나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이 둘로 나뉘어진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여기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만 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찾는다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여기에서만 찾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불행하냐 할 때는 이 불행하지 않은 이거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찾아. 여기에서만 찾는 한은 영원히 둘이 있는 거지. 취하고 버림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뭐 진설이다라고 하는 뭐 암경 이런 걸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물론 이제 뭐 저는 원문을 본 건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본을 봤는데 근본 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그 표현 듣고 바로 알겠더라고. 진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진짜 원인이 아니야. 여전히 둘 속에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하니 다람쥐 쳇바퀴만 돌 뿐이지. 그래서 근본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니까. 그럼 근본 원인은 뭐냐? 진짜 원인.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헤아리고 삶의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러는 진짜 원인. 그 진짜 원인은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거든.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거든. 동화 반복 같지만 진짜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게 좋지 않은 일이면 좋은 일로 바꾸려고 그러고 좋지 않은 일이 나온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건 다 가짜야, 가짜. 근본 원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예요. 이거. 이 일이야. 이게 근본 원인이야. 당연히 이게 근본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원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어찌 버릴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말이에요. 딱 붙어 있는데 버릴 수가 없죠. 내가 싫어하는 걸 버리면 좋아하는 것도 같이 버려지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만 되면 돼요. 버릴 때는 한꺼번에 다 버리세요. 취하려면 한꺼번에 다 취하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뭐 용서한다 이러는데 조건 달지 마세요.
네가 어찌해서 내가 용서해. 그건 세속에서는 하는 말이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냥 통째로 그냥 나누어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게 수용이 아니고 그냥 통째.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리려면은 통째로 버리시고 받아들이려면 통째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헤아림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또 지금 설법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도반들. 이 설법을 들으면서 왜 나는 체험이 안 되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거는 절대 해결책이 안 된다니까.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내 세속에 살면서 익숙해진 버릇이지. 나한테 좋은 점은 그대로 놔두고 문제 되는 점만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세속의 버릇이거든.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도 같이 버려야 된다니까. 같이 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만 버려지질 않아요. 아니면 문제다고 여기는 걸 그냥 저절로 수용을 해버리던가. 이것도 다른 게 아니고 이것도 그냥 나 스스로니까. 근데 이게 실상이거든. 나뉘어지지 않았는데 뭐 문제는 고쳐서 바르게 만들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 그거 없어요. 그런 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는 선, 불선 이 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과 불선은 둘이 아니다. 인지불선 하기지유다.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고 입천자 치삼공. 그러므로 이 천자를 세운다, 옥립한다고 그러죠. 왕을 옥립한다. 치삼공이라고 하는 건 삼공이 있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뭐 서양에서는 뭐 백작, 공작 뭐 이런 거 하니까 잘 그 체계를 제가 모르겠고, 동양에서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해서 삼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삼공을 이렇게 임명할 때 좀 그런 어떤 절차 형식이 있었나 봐요. 저는 이제 도덕경 보면서 그런 걸 여기에서 읽은 건데, 이 삼공을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건지, 요즘으로 치면은 뭐 카퍼레이드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네 마리 말이 이끄는 이 수레에 이렇게 이 공으로 임명된 사람이 타고, 그 임명된 사람한테 옥이 있잖아요. 옥. 이 옥을 이렇게 바치는 뭐 이런 뭐 절차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황제를 우리가 옥립을 할 때도 무슨 절차 있잖아요. 사극에서 보면 무슨 절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하늘에다도 구하고 온 신하들이 다 모여서. 그런 게 있듯이 이 삼공을 이렇게 임명할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절차 형식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꼭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사두마차가 나와요. 사두마차. 이 사두마차라고 하는 것은 네 마리 말이 이끄는, 요즘으로 치면 차지. 차인데, 뭐라고 그래야죠. 바퀴 4개 있는 승용차죠. 요즘은 세단이겠네, 세단. 세단 차지. 오토바이라든지 뭐 니어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시대에 이제 최고의 차겠죠. 이때는 뭐 이 사륜마차가 제일 최고의 차였나 보죠. 그 차에 하여튼 그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카퍼레이드 같은 걸 하나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옥을
뭐 이렇게 뭐 받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 들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천자를 세우고 이 삼공을 뭐 세운다 해도 되고 임명하는데 뭐 이래요. 수요 공벽 이 선사마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비록 이 옥을 이렇게 받쳐 들고 이 사두마차 행렬을 이렇게 앞세우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말이에요.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런 말이니까 불여 좌진 차도다. 그러니까 뭐와 같지 않다. 그냥 앉아서 여기는 막 이 마차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도로 나아가는 것과 같겠는가 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뜻은 아니겠고 우리가 세간에서 이룰 수 있는 이 최고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 도로 나아가는 것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고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말이겠죠. 고지 소이 귀 차도 자하. 이 옛날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인데 옛날부터 이 도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이제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이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세간에 살면서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좀 관념적으로 들리죠. 먹고 사는데 또는 내가 부자가 되는데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삼공이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 국무총리 뭐 이런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성공이 있잖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뭐 명예나 이런 걸로 이게 더 훨씬 가깝지. 이게 가깝습니다.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도하고 이 세계의 실상하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직접적이다고 여겨지는 어떤 뭐 이런 세간의 이런 성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간에서는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 봐야 하여튼 이거하고는 세간의 어떤 일도 이렇게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금강경에서 나오듯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가르침 하나, 이 법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조차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아무리 뭐 읽고 외우고 사경을 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머릿속에서 자기가 조작해가지고 이 법이 귀중하고 소중한 거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조작이지. 하도 들어가지고 조작하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그건 힘이 없어요. 약간 뭐 그렇게 막 믿고 막 그럴 때나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이 없고 자기가 직접 이 도에 통해서 이걸 이렇게 실감을 해봐야 그런 게 이렇게 뭐 경험이 되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부터 이 도를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직접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불활 이 구득 유죄 이 면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득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득은 우리가 구하고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구하고 얻음으로써 죄 있는 사람도 죄를 사면받는다 이 말인데 참 한자로 하니까 어려운데 그냥 우리 불교식으로 할게요. 우리 이게 죄와 업 우리가 분별세계에 살 때는 당연히 죄와 업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삶에 대해서도 후회할 게 있고, 뭐 한탄할 것도 있고, 실망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죄와 업이 있습니다. 예, 분별하고 살면 죄와 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가끔 그런 질문도 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아니, 이 삶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하고자 하는 대로만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터뷰하거나 통계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100%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확답은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는 제가 확신을 할 수 있느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걸로만 이루어져 있질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는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좋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이 세계는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어. 뭐가 보이냐? 이 좋아하는 거에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같이 딱 붙어 있음이 보이는 겁니다. 행과 불행이 딱 붙어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딱 붙어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눈으로 그걸 보니까 좋아함만 보이는 거지. 이 사람으로 치면 연애할 때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연애할 때는 상대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그럼 깨닫는 건 뭐냐?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분명히 저게 내가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결혼해 살아보니까 저게 자기를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달라진 거냐?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물론 이제 연애할 때는 우리가 상대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 뭐 이렇게 치장도 하고 그러긴 했겠지.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지. 뭐 갑자기 성격이 달라지거나, 뭐 인품이 달라지거나, 뭐 그 사이에 무슨 천지개벽하는 일이 있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아요.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 옳고 그름, 부처와 중생, 좋고 싫음이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한 몸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 집착하는 눈으로 보면 좋은만 보이기도 하고 싫은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운 놈은 뭐 뭔 짓을 해도 미운 겁니다. 우리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거는 분명하죠.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제 그거는 보이죠. 그런 일은 없다. 좋아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죄와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죄와 업이 없죠.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법을 이렇게 구해서 얻어보면 통한다 이 말이 통해보면 있다고 여겼던 죄와 업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고위 천하 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뭐를? 이 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 이 도를.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62장은 물론 이제 앞부분은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했고 이 뒷부분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 하나를 이렇게 자랑질한 겁니다. 자랑질. 그러니까 너희도 직접 한번 이걸 깨달아 봐라. 여기에 통해 봐라 하고 이렇게 자랑질한 거예요. 뭐 설법도 그렇죠. 뭐 저도 설법할 때 그래요. 이 세계의 실상을 이렇게 말로 얘기하기도 하고 좀 자랑질도 하잖아요. 저도. 여기에 통하면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랑질 하잖아요.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윤회도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분별할 때는 죄도 있고 업도 있고 윤회도 있죠. 근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윤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도 물어요. 윤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묻거든.
분별하면 있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 거지. 뭐 있다가 절대적인 답도 아니고 없다가 절대적인 답도 아니죠. 자기 스스로 분별하면 있어요. 분별해서 벗어나면 없지. 예, 저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분별하면 있죠. 분별해서 벗어나면 없죠.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게 이 세상이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져.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뭐라고 해야죠? 거울하고 똑같아요. 우리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 전체 온갖 모습이 다 비춰져 있죠. 이거 실제로 이 거울이라고 하는 지 모습은 우리는 못 봅니다. 머릿속에서는 우리 가능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거울이다. 그러면 거울에 아무 모습도 비춰지지 않은 텅 빈 그 유리 그려지시잖아. 근데 실제 거울은 텅 빈 유리로만 돼 있는 거울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다른 겁니다. 모든 거울은 자기 모습은 없고 자기의 온갖 모습이 비춰져 있고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이 어떤 건지를 알아서 귀하다고 하고 바탕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눈으로 분별되고 보이는 것은 그냥 모습밖에 없어요. 우리 거울을 볼 때도. 사물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 그래요. 근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 소리가 있다 하는 건 이게 있다는 말이지. 이게 있으니까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는 거지. 이게 없는데 어떻게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 거울이라고 하는 모습은 몰라. 근데 뭔가 이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럼 거울이 있는 거지. 거울이 없는데 갑자기 뭐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울 비유를 드는 거거든. 우리가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경험을 한다는 말은 이게 있다는 말이지. 이게. 근데 이거라고 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통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딱 통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로 보면은 당연히 거울이 있어야 모습이 드러나니까 거울을 근본이라고 하고 바탕이라고 하고 제일 귀한 거라고 그러는 거지. 모습이야. 그냥 거울만 있으면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늘 비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모습이 진리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니까. 오로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은 그냥 이 거울이잖아. 거울. 얘는 고정불변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어 얘는. 여기에 모습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런 거라니까.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고 자기가 뭔가를 경험을 하고 말을 하고 침묵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근본이라고 하고 바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거울하고 거울에 드러난 모습은 서로 다르잖아. 그렇다고 거울하고 그 모습을 떼어서 놓을 수는 없지만 다르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다른데 우리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경험, 하나의 이런 동작, 행위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이 유리 없는 거울하고 똑같아요. 테두리도 없고 유리도 없어. 근데 거울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굳이 얘기하면 어떻게 아냐? 모습이 드러나 있으면 거울이 있는 거지. 거울은 눈에 안 보이지만.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 거울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생기면 같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가 생기고 나중에 이런 거 없어요. 생기면 같이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 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나.